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돕는 배필, 알맞은 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또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과 새 이름을 이제 짓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로부터 돕는 배필을 아담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짓도록 했고 또 아담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나 새들을 통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이 최초의 사람이 동물이나 이런 새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거나 또 어떤 도움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이제 짝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혹은 새들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이 아담에게 이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마치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겠다는 게 이제 마취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여. 왜? 뼈에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자기 뼈란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여기 이제 남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하는데 여자는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이게 이제 여자란 뜻이에요. 남자로부터라는 뜻이 이샤, 이제 여자란 뜻인데 이제 출처가 바로 남자로부터,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이제 이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제 이런 일련의 번식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될 때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지 못할 그런 이제 때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담은 흙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자,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공중의 새들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지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1장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2장에서는 흙으로 이렇게 짐승들, 새들을 만들고 물론 사람을 흙으로도 또 이제 만드시지만 그런 내용들이 1장과 2장이 서로 이렇게 조금 일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창조의 어떤 그런 제1창조, 제2창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창조가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생명체들 또 사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얘기했다면 이 2장의 창조는 그거와 동떨어진 또 다른 창조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좀 더 구체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인데요.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 좋다, 좋지 않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죠. 그 좋았더라는 것이 이제 토브예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토브하지 않았다. 이제 히브리 말로 로, 이것이 이제 아니다. not이라는 이제 영어인데 아니다. 로 토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게 짝을 만드시지 왜 혼자 만드시고 나중에 가서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걸 모르셔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래 조금 있다가 아담 혼자 살면 불편하고 외로운 걸 모르셔서 그러면 아담 혼자만 만드시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모르고서 만드시지 않고 나중에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성경을 깊이 이제 우리가 연구하거나 또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 좋은 태도인데 그 태도의 관점 중에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충돌이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잘못하셔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안 되고 또 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좋지만 이것 봐 성경은 틀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하셨어 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걸 내다보지 못해서 이렇게 혼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이해가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이나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를 돕는 배필이 있는지를 보겠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자기가 이제 이름을 다 붙여줬지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담 스스로 자기의 그 옆에 짝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말하면 이제 동기라 그래, 동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랑한다든가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동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 자신의 믿음의 동기가 있어야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짝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둘이 있어서 부부로 사는 거하고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동물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동물은 동물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있음으로 해서 이 외로움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돕는 짝이 알맞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게 이제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짝을 자기에게 이제 주셨을 때 그 고마움과 감사와 그 짝의 필요성 또 짝을 통해서 서로에게 돕는 관계를 이제 맺어 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동물들은 전부 다 암수 짝으로 만드셨지 이렇게 돕는 배필을 찾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혼자 있음을 경험하게 한 이후에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돕는다, 돕는 또 배필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전치사 부사로 돼 있어요. 전치사 부사. 자, 이 돕는다. 이제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야말로 그냥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도움을 주는 거. 이 돕는 이 의미가 성경에 잘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 보혜사란 말, 그 말이 바로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돕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카운셀러란 상담자라는 표현도 쓰고 또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주고 옹호해는 로이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의미에. 거기에 이게 구약성경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돕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의 혼자 사는 것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남자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남자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짝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짝을 원하지도 않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결혼을 아예 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여기 이제 새 번역 성경은 알맞은 짝 혹은 공동번역은 거들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도 이 본문 외에는 없어요. 여기만 딱 나오는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게 부부에 대한 배필이 부부의 짝을 말하는 건데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냥 부부를 이루는 짝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짝들, 동료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짝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단짝 친구가 있고 인생에도 짝이 있잖아요. 꼭 부부만 짝이 아니에요. 이 짝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돕는 거.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는 거. 성도는 성도를 돕고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돕는 거.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럴까? 의무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돕는 사람. 그래서 여기 이제 새 번역 성경에 알맞은 짝이라는 말도 쓰고 돕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돕는 사람. 목회자가 성도를 돕는 사람이에요. 또 부모는 자녀를 돕는 사람이에요. 또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지식과 달란트와 재능인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사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미니스트링, 이 목회 자체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목양이고 목회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일인데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없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을 어떻게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사명, 말씀과 경건한 우리의 삶, 이 전체가 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하는 습관이나 신앙생활을 습관하는 어떤 그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해 올 수도 있어요. 성령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진짜 거룩하신 영 성령님의 여러분 그 알맹이를 채우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돕는 배필, 돕는 사람, 알맞은 짝, 오늘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많이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남편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고 보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돕는 주님 짝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가정들, 자녀들,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각색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마다 주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사오나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리라 믿음을 갖고 아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긋나서 주님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